이 세상에서 어머니는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품어주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귀한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저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한국 전쟁을 지내는 격변기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을 낳으셨고 또 기르시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던 그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곳 낯선 땅에서 정말 외로운 현실 속에서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정말 어려운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이라면 자신의 꿈보다 그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면서 희생한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왔지만은 사실 자녀들은 때로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어머니 희생적인 사랑과 이 수고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말하지 못하는 그 희생과 눈물과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의 그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들이고 가족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숨겨진 눈물, 그 희생 헌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수고는 정말 보석보다 귀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귀한 어머니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죠.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죠. 저는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 가장 이상적인 이 아내 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그 값어치가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근데 이 현숙한 여인 그럴 때 이 현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조용하고 얌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힘있고 용맹한 군대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강력한 용사와 같다. 그런데 정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 와, 강력한 용사들 아닙니까? 영적 전투를 치르는 강력한 용사와 같이, 이런 어머니들 때문에 그 자녀들 세대들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을 다 부양했고 그 가정을 지킨 어머님.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그랬습니다. 세우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랑, 어머니의 이 사랑이 가정을 세웠고,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그 가족들을 살려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된 거죠. 이 사랑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머니는 한결같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잠언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은 그 지혜로 가정을 돌보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누가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인가? 우리 귀한 어머니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잘 세워주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수고, 헌신 누가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머니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어머니는 첫째로,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잠언 31장 12절에 보면, 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평생 남편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 참 많은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상처도 받고 지쳐서 돌아올 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이 정말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줘야 그 가정에서 새 힘을 받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 이 남편, 이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현숙한 여인은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을 붙들기 위해서 남편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물론 같이 밖에 나가서 다 일하고 같이 수고하죠. 그러나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내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세워진 건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남편들은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봐요. 응? 수고 많았어요. 여보,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남편들은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사실 안 알아줘도요, 아내들이요, 어머니들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가정의 남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가정의 남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늘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사실 할머니가 될 정도 되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여유가 없이 아이를 기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또 후회도 되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되면 아이들이 벌써 다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뭐가 다 준비가 잘 돼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모들 없어요. 다 부족함에도 그 자녀에게 말 한마디, 그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평생 자녀를 정말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이 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그 선생님이 편지를 주면서 어머니만 보셔야 돼요. 아이한테 보여주지 말고 어머니만 보셔야 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에디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에디슨아, 선생님이 너는 너무 천재라서
이 학교에서 같이 가르칠 수 없으니 집에서 가르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에디슨을 격려해 주었답니다. 그 어머니의 그 격려가 유명한 발명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귀대의 자녀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이 낙오자가 될 뻔한 이 아들을 보석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말, 격려의 말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준비가 돼서 대단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현숙한 어머니는 남편을 말로, 남편을, 자녀를 말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현숙한 어머니, 아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잠언 31장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정을 끝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피고라고 하는 말에는 깨어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어머니들의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그 수고가 오늘의 귀한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도 식탁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먹을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4절에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가족은 자고 있어도 어머니는 먼저 깨어 있는 거죠. 이 모습 속에 희생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피곤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21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집안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가족의 삶을 따뜻하게 품은 거예요. 따뜻하게 지친 마음으로 돌아와도 집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따뜻함 뒤에는 말하지 못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가정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아픔을 보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고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현숙한 여인은 자신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은 이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가정교회 목녀님들 보면 참 귀한 어머니들이에요. 교회 와서 정말 우리 목원들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교회 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하고 또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정말 우리 교회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진 거고 살리는 교회로 세워진 거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보면은 하여튼 그룹방마다 전부 쓰레기통이 아주 넘쳐나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쓰레기통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넘쳐납니다. 어제도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전부 돌아보니까 전부 먹는 거예요. 전부 이곳은 선수들만 뛰고 뒤에서 전부 먹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땀만 흘리면서 전부 성도들은 다 먹고 있는 거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다 어머니들이 준비해서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 정말 그룹에도 정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 어머니들이 이 품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 행복하듯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헌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는. 자, 잠언 3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의 삶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요, 받고는 이웃과 공동체로 하여금 이 신뢰와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 칭찬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는 칭찬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오랫동안 묵묵히 그냥 사랑해온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섬기면서 살아온,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남편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내가 이렇게 정말 귀하게 수고하고 섬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열매가 맺어진 그런 삶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건강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보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어머니, 그 여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정을 세웠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사람을 살렸고, 그 믿음, 그 헌신이 바로 따뜻한 공동체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조용하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 그 헌신, 그 희생,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어머니들 정말 수고, 그 수고에서 너무 귀한 그 헌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사랑, 묵묵히 책임을 지는 사랑,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신 사랑, 우리 예수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의 완전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만일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부족한 어머니, 나는 부족한 아내, 이런 생각이 좀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괜찮아, 너 수고했어, 너 최선을 다했어,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들을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의 열매를 기뻐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기에 바로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수고에 감사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진 거,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면 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석같이 귀한 어머니들 세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